계속 봄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요즘 민족이니 결연이 이런 단어를 참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언제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으신가요?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1학년 때 남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1학년 시험을 딱 보러 가는데요, 보러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서 야, 동창 오래간만이다, 한잔하자. 막걸리를 한잔하고 조금 취해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도 안 했죠.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답도 알 수 없고 국민윤리시험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백지를 내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빈 공간을 채워야 되겠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가을 하늘 공활한데 애국가를 적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말고사는 막 그럭저럭 쳤습니다. 낙지 안 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교수님이 잘못 매겼다 해서 교수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넨가 너무 괘씸해서 낙제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렇게 혼란한 시국에 애국가 4절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적은 게 기특해서 내가 A 플러스 줬는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했습니다. 애국가 적고 A 플러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학년 말에 예수를 믿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금정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국가를 잘 불러보았습니까? 엊그제 3.1절이었습니다. 대문이나 베란다 앞에 태극기를 혹시 거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은 3.1운동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일제의 강제적 합방과 식민 정책에 항거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 날이 3.1절이고 3.1운동이었습니다. 원래 독립선언식은 파고다 공원에서 열기로 했는데 학생들 만세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자칫 폭력적으로 바뀔까 싶어서 종로 태화관에서 했습니다.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 추는 이광수와 함께 조선 3대 천재로 불리었던 육당 최남선 선생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초안서를 만든 육당 최남선 선생은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학자로 마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표문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독립선언서 작성에는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33명의 지도자가 서명을 했건만 정작 3.1운동 당일에는 29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영원 스님을 비롯한 서명자들이 경찰서 가서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탑골공원에 있던 5,000명의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이때 감리교회 전도사였던 정재용 전도사가 팔각정 단상 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원래 3.1절은 3.1절이 아니었고요 3.3절이 될 뻔했습니다. 3월 3일 날 계획을 했건만 그날이 고종황제 국장일이었습니다. 고종황제 장례를 치르는데 할 수 없다 해서 하루 앞당기려고 했더니 3월 2일 주일입니다. 당시에 우리 소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는지 주일은 할 수 없다 해서 또 하루 앞당긴 것이 3월 1일 토요일 날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전체 인구가 1600만에서 많으면 2000만 명 정도 잡았는데요,
3.1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934명이 죽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2만 명이 나선 강화도 읍내 시위는 3.1 운동 최대의 시위로 꼽힙니다. 이때도요, 교인이었던 유봉민 집사가 앞장을 섰습니다. 한 달 뒤 4월 2일 통영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제일 앞에 서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통영의 기생 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은 양반부터 천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온 계층을 불문하고 불길같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의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15명이 천도 교인이고요, 2명이 불자들입니다. 아쉽게도 천주교는 이 독립운동, 특히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독립군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전쟁 포로다, 포로로 대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직전에 그가 마지막 고해 성사와 미사를 요청했습니다. 천주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미테일 주교는 안중근은 성경에 기록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살인자라서 절대로 고해 성사 받아주면 안 되고 마지막 임종 미사 해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빌렘 신부가 교구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가 멀리 그곳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고해 성사를 듣고요, 마지막 미사를 집전합니다. 여러분, 조선 교구장 신부의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빌렘 신부는요 2개월간 미사 집례를 중지당합니다. 정교 분리고 천주교인과 성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독립운동 참여를 도리어 금지시켰고요, 천주교는 나중에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다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사참배를 공고까지 했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33명 지도자 가운데 천주교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약 많으면 2천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요, 신자가 겨우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천도교는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만세운동은 교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겨우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 가운데 그 33명의 지도자 가운데 벌써 16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 만세운동을 이루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도교당도 있고 사찰절도 있었지만 교회는 매주일 예배드립니다. 수요일도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망이 빽빽하게 조직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교회, 기독교인은 소수지만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세계사에서 빛나는 운동이 된 것은 한국 교회 중심으로 된 무저항 운동,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 전체가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13%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투옥된 사람 가운데 51%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애국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구에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놈, 상놈이라는 계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었고요. 연세대학교, 배재, 경신, 이화와 학당들을 세워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성경 읽기를 권유하면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면서 여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93세로 천국 가신 제 외조모님도 학교를 안 다니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딱 입학했더니 아버님께서 그 일본말 쓰게 하고 일본 가르치는 학교 가지 말아 해서 소학교 1년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배우셔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이상재, 이승훈, 이승만 장로님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집사님이셨습니다. 독립협회를 조직한 안창호, 서재필, 윤치호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구 의사 다 성도였습니다. 1896년 고종 33년에 결성된 독립협회의 지부 거의 다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누굽니까? 유관순 아닙니까? 나이가 참 어리잖아요.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유관순 열사의 가문은 전부 다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천안 병천면 출신 할아버지 유영기가 미국 선교사 케이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왔어요. 실천했습니다. 삭개오처럼요. 머슴과 종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건 계급 철폐에 할아버지가 앞장을 섰습니다. 17살이었던 유관순은 이화 여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 이후에 친구 몇 명과 함께 동참했고요. 독립자금운동을 보내라는 선배 지시에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직접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 3,000여 명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이때 다 죽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소재 씨 만세운동 하다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유중근 씨 머리와 옆구리에 일본 순사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숙부와 유관순 그리고 유관순의 오빠 유유숙 전부 다 투옥되었습니다. 사촌들도 일제의 괴롭힘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집안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유윤기 씨가 돌아가셨을 때 마을에서 유교식으로 크게 장례하자고 했는데 아버님과 그리고 이 유관순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총독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없는 3.1 만세운동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의 80%, 90%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수양관, 개척교회들이 복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지를 다 내려놓으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티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요, 정말 비폭력으로 정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섬겨왔던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했습니다. 얼마나 소망한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너는 안 돼.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 다음 세대 아닙니까? 광야에서 거의 다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모세의 3번의 설교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보통 한 30분 전후로 하는데요, 30분 좀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세는 10몇 번을 설교한 택입니다. 한 번 하면서 길게 하고 3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즉 우리 자손, 우리 모두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럼 갑자기요, 우리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이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렸습니다. 어린이든지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요 학대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중노동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중노동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 7절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다, 우리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3인칭을 갖다가 조상들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꿉니다. 우리로 바꿔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우리고, 애굽에서 학대받은 것도 우리고, 부르짖은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역사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뭐 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조상들의 아픔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아픔을 잊으면, 그 눈물을 잊으면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고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순환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티게 한 자신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사다 항전이 있습니다. 마사다는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한 높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지금도요, 아주 애국심이 강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조금 크면 마사다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 그럽니다. 주 65년 로마의 폭군 황제 칼리큘라가 그것도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요. 예루살렘 마당도 아닙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 반란이죠. 이스라엘 볼 때는 독립운동 싸움을 했습니다. 8만 명이 넘는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완전히 죽여버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라, 초토화시키라 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마지막 항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사다에 1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저항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새가 떴는데요, 저 천연 요새를 점령을 못하니까 로마가 옆에다가 흙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도무지 1000명이 남아가지고 그 8만 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리면 다 점령당해 죽습니다. 내리면 끝이다.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적으로부터 구하자. 그러면서 병사들 가운데 10명을 추첨해서 뽑습니다. 10명을 뽑아놓고
1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은 1000명을 우리를 다 죽여라 합니다. 10명이 다 백성들 죽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을 뽑아가지고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병사 자기가 자기를 찔러 자결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올라와서 보니까요 1000명이 다 죽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수색하고 수색하다가 할아버지 하나하고 소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서 마사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도 마사다에 관광객과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관학교가 있어 장교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사관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병사를 거친 이후에 그 다음 지원해서 장교가 됩니다. 장교 마지막 코스가 어디입니까? 마사다에 가는 겁니다. 마사다에 가서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자, 마사다 항전을 잊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3.1절을 지냈습니다. 105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고난당했다,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5년 전의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저항운동 우리가 지금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전쟁 중에 있지 않고요, 어디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었고요, 사상의 노예가 되었고, 성공과 출세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회의 관습과 썸뿌리에 지금도 매여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였지만 사회를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유교의 문화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구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신분제도 철폐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농한기에 늘 노름을 하고 늘 술 마시고 늘 담배 피고 이리 살다가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해서 교회에서 술, 담배, 노름과 축첩을 죄악시하면서 끈차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백정이 장로가 되고요, 머슴이 장로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김제의 금산교회, 주부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와 조덕상 장로가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남에 있다가요 너무 힘들고 돌아가셔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떠들다가 김제까지 왔습니다. 그 부잣집에 일 좀 시켜달라 해서 그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부를 하고 마구간을 치우고 했습니다. 이자익이 선교사의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주인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자기 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요,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교회가 들어선 게 금산교회입니다. 자기 예배당이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부자라서 자기가 전도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금도 자기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그 마부 하인을 교회 등록시켰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선교사가 장로로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 한 명을 뽑아 투표했더니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요, 그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갑자기요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조덕삼 씨가 막 반발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조덕삼 씨가 다 일어서더니 이 투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건 당연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장로 아닙니다. 목사가 없던 시절에 선교사가 방문 못하면 장로님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이 장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집에 머슴이고요, 마부입니다. 예주인님 하다가 교회 오면 설교합니다. 조덕삼 씨는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머슴의 설교를 고소하게 들었습니다. 1년 뒤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머슴인 이
이자익 장로가 똑똑했어요. 평양신학교로 유학 보냅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주고 목사로 만듭니다. 처음에 다른 교회 보임했다가 나중에 자기 있는 교회로 청빙해서 자기는 장로로 머서민 그를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아닙니까? 계급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원젓한 손양은 목사님,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황해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서경조 장로님이 계십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선한 의도 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점점 빈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군대가 총을 가지고 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당시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신이 많았던지, 구 타고 가면 뭐 일본 총알이 피해간다 하고요, 또 뭐 달고 가면 총알은 다 피해가게 돼 있다 하고 뛰어나가다가 다 맞아 죽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 가지고 동학혁명했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를 죽이고요,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선교사 쫓아내는데 앞장서긴 했습니다. 선교사를 죽이고 선교사를 추방하려고 했던 동학주모자 이기스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요, 서경조 장로님께서 눈물로 구명운동을 해서 이기선 씨를 살리게 됩니다. 이 용서의 사건으로 수많은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국교회는 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찬송가도요 전투적인 찬송 부르고요, 예배 때 목사님들 설교도요 출애굽기 이런 거 했습니다. 에스더 이런 거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수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정수피였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일 했던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밖에 기독교인 없느냐, 밖에 기독교인 없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매간매직이 심했던 그때에 여러분, 돈을 주고 군수자리를 샀는데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동네에, 그 군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인가 이거 먼저 살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다 싶으면 다른 군수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왜요? 내가 1억 주고 군수자리 샀으면 몇 년 군수하면서 10억은 만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온 민원을 넣고 항의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군에 가겠다고 그것부터 살폈습니다. 이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과거에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선배들을 얼마나 본받고 있습니까?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공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교회만 생각하는지요. 그럼 우리 시찰에 한 25개 교회가 됩니다. 주로 이게 청룡동, 노포동, 우리 남산동 뭐 이렇게 우리 시찰이거든요. 우리 노예 가운데 한 25개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큰 교회 이랍니다. 우리가 회비 말라내는데, 노예다가 회비 말라내는데 이렇게 3개월 밀렸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회비를 말라내노. 여러분, 그 회비 가지고 미래자립교회도 없고요, 노예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 행사하는데 우리 돈을 말어, 성도들이 헌금한 걸 노예다가 말아내는데 계속 내라 하면 우리 교회끼리만 할게요, 우리 교단 탈퇴하고 우리끼리만 할게요. 이렇게 얼마나 개교회주의, 이교주의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예 어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교회만 한다, 나가려고 그런다, 회비 내기 싫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 규칙을 올리는데, 회비 안 내면, 어떤 모임인데 회비 안 내면 회원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를 안 내면, 상회비를 안 내면 그 교회에서 올리는 모든 서류 같은 거 청원 안 받아주기로, 부목사 청빙 안 받아주기로, 담임 목사 청빙 안 받아주기로, 장로 몇 명을 뽑겠습니다 안 받아주기로. 회비 안 내면 회원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 얼마나 개교의주의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105주년 3.1 운동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 선배들 신앙을 본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과거 고려시대요, 조선시대 승려들이 어려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국불교 이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호국 기독교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일에 앞장섰지만은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호국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요, 교회는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품고 나가고요, 열방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고자 만세운동했다면 역시 우리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쓴뿌리에서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기주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그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3.1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도 계속 만수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3년형이 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천지가 감옥이거늘 어디에 내가 있을 곳이 있습니까? 하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문받다가 방광이 터지고요, 일본에서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유증으로 18살에 유관순, 꽃다운 나이에 교인이었던 유관순 학생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똑같은 소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일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1 만세운동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요, 이기주의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의 쓴뿌리로부터 만세운동화해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